오늘 마태복음 강의 68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이 이제 28장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22장을 다 했고 오늘부터 이제 23번째 나오는 23장 말씀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숨가쁜 그런 내용이 23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1장부터 시작해서 23장까지 쭉 이렇게 따라오셨으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구나 이제 조금 감을 잡으셨을 거예요. 거기에 클라이맥스를 이루는 부분이 23장입니다. 아주 최종 어떤 정점을 이루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이제 7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와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너희에게 지키라고 명하는 모든 것은 지키고 행하되 그들의 행위대로 하지는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아니하며 또 무겁고 지기에 힘든 짐들을 묻고 사람들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로도 그 짐들을 옮기려 하지 아니하느니라. 도리어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자기들의 모든 행위를 하나니 곧 그들은 성과함의 폭을 넓게 하며 자기들의 옷단을 큼직하게 하고 잔치의 맨 윗자리와 회당에 으뜸 가는 자리와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과 사람들로부터 랍비어 하고 불리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자, 이제 23장에 와서는 우리 예수님이 이제 직격탄을 날리는 이러한 말씀들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오셔서 3년 반 동안 공생을 하시면서 유대인들에게 차근차근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다 선포해주고 가르쳐주고 했는데 듣질 않는 거예요. 그 듣지 않는 것의 중심에 누가 있냐면 여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헤롯 당원들, 율법 박사들, 이와 같이 종교 지도자들, 또 정치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도무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이 무리들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직격탄을 날리시면서 저주의 말씀을 쏟아 부으시는 그 내용이 여기 23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서 유다 민족의 앞날까지 예수님께서 그냥 딱 한마디로 이제 말씀하시면서 23장이 끝나게 되고 23장이 끝난 이후에는 24장으로 넘어가셔서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아들이게 될 그런 상황에 대한 그런 내용이 이제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7절에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행위를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무리와 제자들에게 1절에 보니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 모세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회당들이 여럿 있었는데 그 회당에 들어가면 높이 올라온 이런 자리가 있었어요. 그 자리에 누가 앉았어요? 여기는 서기관들하고 바리새인들이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렇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의 오경이라든지 그 말씀을 가지고 서서 하나님 말씀을 낭독을 하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엇이든지 그들이 너희에게 지키라고 명하는 것은 모든 것은 지키라는 겁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거는 지켜라. 그거는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거는 지키는데 그들의 행위대로 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말입니다. 그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말로만 얘기하고 행위는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직격탄을 날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가서 끝자락에 이르는 거예요. 이젠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 말씀에 포문을 여셔갖고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의 말씀을 이제 내뱉으시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것은 성경 말씀이므로 지켜야 된다. 그런데 그들의 행위대로는 하지 말라.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들은 위선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위선자라고 하는 건 어떤 게 위선자예요? 겉과 속이 다른 게 위선자예요.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게 다르면 그게 위선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무겁고 지기에 힘든 짐들을 묶어서 사람들의 어깨에 지워요. 너희들 이걸 해야 된다. 하나님이 이걸 기뻐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로도 그 짐 지으려고 그 짐 까딱거리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짐들을 옮기려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5절에 도리어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자기들의 모든 행위를 한다. 행위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합당하냐,
하나님 기준으로 이거 생각을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모든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뭐 첫 번째 나온 게 뭐냐면 성구함의 폭을 넓게 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옷단을 큼직하게 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가운을 입고 뭔가 이렇게 종교적인 행위를 하기 위해서 모자를 뒤집어 쓰고 뭔가 이게 나는 여러분하고 다릅니다. 다른 사람입니다. 종류가 다릅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종교적인 그런 사람의 색채를 띠게 하는 그와 같은 옷들을 입는다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성구함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눠드린 그 그림을 가서 보시면은 거기에 성구함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성구함은 종류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팔에다가 차는 성구함이 있고 하나는 여기 이마에다 차는 성구함이 있어요. 성구함은 말 그대로 성구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조그만 두루마리입니다. 여기 그래서 율법의 말씀들을 담은 작은 양피지 두루마리, 이 양피지 두루마리 이거를 담아놓는 통이 성구함이에요. 유대인들은 그것을 이마와 왼팔에 착용을 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출애굽기 13장 9절에서 16절에 나오는 말씀이 그것을 내 손 위에 표적으로 삼고 내 눈 사이에 기념물로 삼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생긴 거예요. 이건 말 그대로 진짜로 여기에다가 말씀을 놓고 이마에다 뭘 놓고 하라 그런 얘기가 사실은 아니었는데 이거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 갖고는 이 사람들이 이 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꼭 여기다 붙들어 맨 겁니다. 머리에다가도 붙들어 맨 거예요. 이렇게 붙들어 매는 이와 같은 걸 하기 위해서 성구를 집어넣는 함을 만드는데 함이 조그마하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함을 크게 한다는 거, 폭을 크게 해갖고 잘 보이게 하면 야, 저 사람 정말 경건한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보이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팔에 매는 것은 양피지 두루마리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둘둘 말아서 검은색 소가죽으로 만든 그런 통에다 집어넣고 성감을 왼손에 대서 여기 왼손 접히는 여기에다 갖다가 하나 이제 묶어 놓은 겁니다. 이런 종류의 성구함이 하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유대인들은 4개의 양피지 조각을 취해서 각각의 조각에다가 특별 잉크로 4구절을 적었어요. 출애굽기 13장 2절에서 10절, 13장 11에서 16절,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또 6장 13절에서 22절 이런 말씀들을 적은 다음에 이 4조각을 모아 그 위에 히브리어 알파벳 쉰이라고 하는 그 알파벳을 쓰고 2개의 줄이 달린 딱딱한 소가죽을 그 위에 놓았습니다. 그 뒤에 이들은 이 네모난 가죽 성구함을 이마에 두고 끈으로 이걸 묶었어요. 이거를 이렇게 묶어갖고서는 대부분의 경건하는 유대인들은 아침과 저녁에 기도 시간에 이 말씀을 맸어요. 이마에다가. 제가 아마 2년 전인가 이 예루살렘 이제 방문한 적이 있는데 예루살렘 방문하니까 지금도 메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방문하니까 그 통곡의 벽이라고 있어요. 거기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서쪽 벽이 하나 로마 시대 모든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지고 벽들이 다 무너졌는데 이 서쪽에 있는 벽만 지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거기에 가서 성경 구절 하나 적어갖고는 그 벽 틈에다가 집어넣고는 막 울면서 기도해요. 울면서 기도합니다. 거기 가보니까 막 울어요. 울면서 기도하는데 이마에다가 성구함을 이렇게 툭 튀어나가게 이렇게 해갖고 성구함을 이마에다가 묶고는 막 울면서 거기다 집어넣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엉엉 울어요. 그 앞에서.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걸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는 게 그 얘기거든요. 성구함을 만들더라도 좀 보이지 않는데 뭐 해서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지금 예수님 포인트가 뭐예요? 이 사람들이 종교 행위를 하기 위해서 자꾸 크게 만든다고 이걸 크게. 그래서 내가 경건한 사람입니다 하고 이렇게 드러내는 이런 일들을 자꾸 하고 옷단을 넓게 하고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가운을 그냥 자꾸 크게 만들고 가운 색깔을 뭐 빨간색도 하고 자주색도 하고 눈에 띄는 색깔도 만들고 이런 방식으로 하면서 사람들의 눈에 보이도록 이렇게 행위를 한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다. 종교적인 행위다. 그래서 한마디로 거기 가서 보면 자기들 옷단을 큼직하게 하고 잔치의 맨 윗자리와 회당에 가면 꼭 으뜸 가는 자리와 시장에서도 인사받는데 어떤 인사를 받냐면 선생님이요 안녕하십니까 하고 랍비요 하고 인사받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나는 너희들과 다른 사람이다. 이거를 자꾸 드러내는 옷을 입고 어떤 행위를 자꾸 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그런 일들이에요. 지금식으로 이거를 갖다 집어넣을 것 같으면은 지금식으로
예, 보면 여러분 천주교 아니면 불교 그다음에 유대교, 이슬람교 지도자들 가서 보세요. 다 가운 입죠. 이상한 거 승려복이면 승려복 입죠. 뭐 입고 쓰고 해서 뭘 나타내려고 그래요. 나는 당신들하고 다릅니다. 그렇죠? 여기 지금 목사가 서서 자꾸 이상한 거 입고 가운 입고 뭐 자꾸 이러면은 그러면 그게 벌써 뭐예요? 여러분과 나는 차원이 다른 사람입니다 하는 걸 자꾸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런 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목사님들이 요새 천주교 신부들 담당하느라고 천주교 신부들 여기 로만 칼라 하는 거 아시죠? 나는 신부입니다 하는 옷 입는 거 아시죠? 예, 그렇게 만든 옷을 목사들이 입고 다닌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나는 클러지, 성직자 제사장이고 니들은 아니다. 그걸 자꾸 드러내려고 천주교 신부가 입는 로만 칼라를 자꾸 입는단 말이에요. 이 개신교 목사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가서 보니까 잔치의 맨 윗자리와 회당에 으뜸 가는 자리 차지하는 게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노회장 되려고 그러고 총회장 되려고 그러고 감독 되려고 그러고 감독도 4명, 3명 중에 감독 회장이 또 있어요. 감독 회장 되려고 그러고. 그렇죠? 이거에 지금 예수님 얘기하는 게 그대로예요. 근데 지금도 그거 하기 위해서 5억 원씩 10억 원씩 돈 갖다 교회 돈 갖다 막 그냥 뿌려가면서 사람들 매수해갖고 감독도 하고 감독 회장도 하고 총회장도 하고 싸우고 거기 가면 싸우고 난리를 핀다고요. 목사 장로들이. 예. 그러니까 거기서 뭐라 그래? 평신도를 보면 크게 오해하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시험 든다 그래요. 그 총회장 뽑고 당회장 뽑고 뭐 이 노회장 뽑고 감독 뽑고 이런데 그 사람들 하는 얘기가 그래요. 이거 평신도들 보면 시험 들겠다고. 그렇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게 다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도 있고 다 어떤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종교인들이 하는 행위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종교인들이니까 그런 일들을 하지 하나님 앞에서 감히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냐.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도 그 얘기를 해요. 지금도 그런 것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자기들이 종교인이라고 하는 거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양복 입고 서서 똑같이 이렇게 쓰면 무슨 문제가 있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예. 근데 무언가 자꾸 나는 여러분하고 다릅니다 해서 제사장 노릇을 하려고 그러고 여기 있는 것처럼 회당의 윗자리 또 회당에 가면 무슨 자리가 있어요? 모세의 자리가 있는데 하고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율법을 판단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하게 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읽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나에게는 이러한 종교적인 그와 같은 요소가 없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식 없이 정말 올바른 그러한 그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나오고 있는가 이걸 봐야지. 아하, 요거 바리새인들하고 이 서기관들만 예수님이 이렇게 저주하시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미워하시는 이런 종교 행위가 내 삶에서 내 믿음 가운데서 혹시라도 나타나는 게 있나, 무언가를 하고는 나팔 불고 다니고 이런 일들 내가 하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이 살펴봐야지. 그래야 예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절에서 12절에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면 너희는 랍비라 불리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한 분 곧 그리스도이니라.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또한 너희는 지도자라 불리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 곧 그리스도이니라. 오직 너희 가운데 가장 큰 자는 너희 종이 될지니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같아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여진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왕국의 방식이다. 그 얘기를 해주시면서 선생을 따르는 그와 같은 종교, 또 지도자를 따르는 종교, 아버지를 따르는 그런 종교, 거기에 현혹이 되면 안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여기에 가서 보시면 유대교회는 랍비라고 하는 그런 지도자가 있었어요. 랍비. 그 다음에 여러분 미국에 가서 보시면 프리메이슨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종파가 있습니다. 프리메이슨. 이 프리메이슨의 그 지도자가 이름이 뭐냐면 메스터예요. 메스터가 여기 우리말로는 지금 지도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프리메이슨이라고 하는 그런 종교 거기에 지도자를 메스터라 그래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메스터라 불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가 있어요. 거기가 어디예요? 천주교. 천주교는 신부를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파더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도자를 father, 아버지라고 부르고, 지도자를 master라고 부르고, 지도자를 랍비라고 부르고, 이런 거 하지 말라. 너희에게는 한 랍비뿐이 없고, 한 선생님뿐이 없고, 한 지도자뿐이 없고, 한 아버지뿐이 없다. 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망령되이 부르지 말고 하나님의 존칭을 취해다가 사람이 이렇게 자기 걸로 만드는 이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 가서 시편 111편 9편 한번 9절 보겠습니다. 시편 111편 9절. 거기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존칭이 나오는데 9절에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구속함을 보내시며 자신의 언약을 영원히 명령하셨으니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9절 가서 보시면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다. 영어로 holy. 지존하다는 얘기는 reverend라는 얘기예요. reverend. 근데 지금 목사들이 다 자기 칭호를 뭐라 그래요? 레버런 킴 그런단 말이에요. 김 목사 그걸 할 때 어떻게 레버런 킴, 박 목사 하면 레버런 박 그런단 말이에요. 지존하다는 얘기예요. 김지존 목사 이런 뜻이에요.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 앞에다가 레버런드를 이런 거 붙이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는 뭐예요? 패스터예요. 패스터. 꼴을 먹여주는 목자와 같은 이런 존재를 패스터라고 얘기하는 거지. 목사님 그 명함 가서 보세요. R-E-V-S, 레버런드란 뜻이에요. 그 지존자란 뜻이에요. 지존자. 어떻게 목사가 지존자가 돼요? 그거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그 목사님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대부분 그냥 몰라서 나는 지존자 김, 지존자 박 이렇게 자기 이름을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 다음에 지존하시다 할 때 그게 쓰이는 이름이 레버런드라고 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11절 가서 보시면은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면 거룩하신 아버지요, Holy Father 그렇게 얘기합니다. Holy Father, 거룩하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키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Holy Father, Holy Father 지금 누구를 Holy Father라 그래요? 교황을 Holy Father라 그러거든요. 천주교인들은 교황을 거룩하신 아버지라 그래요. 성부라 그래요. 이런 참남한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교황이 홀리 파더가 될 수가 있습니까? 홀리 파더는 아버지 한 분뿐이 없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시스템에 들어가지 말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고 12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건 뭐예요? 여기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거 저와 여러분이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특히 집사다 목사다 직분을 받고 이렇게 할 때 잘못하면 까딱 잘못하면 이거 잊어버리고 삽니다. 목사가 됐으니까 뭐가 된 것처럼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데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자는 낮아진다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려고 자꾸 하는 자는 높여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고 가능한 옆에 있는 분들 가능하면 높여주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옆에 사람 자꾸 높이면 내가 자동적으로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나를 자꾸 높이면 내가 자꾸 낮아진다. 지금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13절부터 이제 15절에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그와 같은 저주가 나오는데 이제부터 13절에 가서 보시면은 그러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해서 화가 있을지어다가 23장에만 몇 번이 나오냐면 8번이 나와요. 잘 저를 보세요.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이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마귀들도 내어 쫓으시고 병자들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도 선포하시고 그렇죠? 하나님의 왕국의 헌장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모든 일들을 이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유대인들이 잘못된 것을 보여주고 돌이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3년 반 동안 하는데 안 들어요. 그 안 듣는 거에 중심에 누가 있어요?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 박사, 그렇죠?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23장이 절정을 이루는 그런 장이라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 안 들어요.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직접 입을 여셔서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하고 지금 8번의 화를
예수님이 한 장에 걸쳐 그냥 쏟아 붓는 그런 대목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14절, 15절, 16절, 23, 25, 27, 29에 가서 보면 화가 있을지어다 하고 예수님이 화를 쏟아내어 붓는, 이렇게 예수님이 진노하셔갖고 화를 내신 적이 없거든요. 예, 그냥 연거푸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23장을 읽으시면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분노의 그 현장에 여러분과 저도 같은 마음이 돼서 들어가 보셔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분노하셨으면 이 8번이나 화가 있을지어다 하고 저주의 말씀을 쏟아 부으시는가, 저와 여러분이 이 안에 들어가서 이제 한번 보셔야 됩니다. 13절 14절에 그러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사람들에게 하늘의 왕국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아니하며 안으로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허락하지 아니하는도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과부들의 집을 삼키고 거칠애로 길게 기도하노니 그런즉 너희가 큰 정죄를 받으리라. 사람들이 볼 때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느 자리에 앉아 있어요? 모세의 자리에, 회당에 가면 이렇게 쑥 올라와 있는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유대인들이 봤을 때, 야, 저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 앉아서,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까, 아, 저 사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 사람들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돼 있어요? 하늘의 왕국을 닫아서 자기도 들어가지도 않고, 그리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허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들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못 들어가게 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다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야단을 치시는 그런 대목이 이제 나오죠. 먼저 침례자 요한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회개의 침례를 선포했어요. 그 회개의 침례는 이 사람들이 거부합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와서 하늘의 왕국을 선포하면서 회개하라고 가르칠 때 거부합니다. 안 해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도자들 좀 잘 만나야 된다.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된다. 이 목사라고 하는 게 이게 상당히 중요한 그런 그 위치에 있어요. 목사 가운데서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고 여기 이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외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도 하늘에 들어가지 않고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교회에 찾아온 사람을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있잖아요. 여기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목사가 지금 새겨들어야 될 그런 말씀이에요. 지도자들이 새겨들어야 될 그런 말씀이에요.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남도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 바른 성경을 가지고 선한 양심을 가진 그와 같은 지도자들을 만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바른 말씀을 들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 양심이 선하게 부드럽게 이렇게 작용을 해서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선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진 지도자들을 만나야지, 이거 읽고는 딴 걸 가르치고 자기 생각을 따라서 이렇게 하는 그런 지도자들을 만나게 되면 그 지도자 만난 성도들이 불쌍해지는 거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잘못하면 하늘나라도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말씀을 들어야 들어갈 거 아닙니까? 성령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이렇게 들어갈 때 우리도 남자와 여자가 합쳐져서 아기를 낳듯이 사람이 태어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들어가서 성령님이 합쳐질 때 그때 사람이 변화가 될 수 있는 건데,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으면은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지금 그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 지도자들 좀 많이 주십시오. 좋은 지도자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좋은 목사들을 우리에게 많이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처해 있는 가장 큰 그 문제의 핵심이 여기 있는 거예요. 좋은 목사를 주십시오 하고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야 돼요. 여기저기서 지금 모이는데 제가 마음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수원에서 온다 그러고 용인에서 온다 그러고 천안에서 오신다 그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교회 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마음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왜 좋지 않습니까? 성경적으로는 가능한 한 지역교회,
매일 한 20분, 30분 모일 수 있는 이런 교회, 이런 데서 신앙생활을 해야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야 금요일날 기도회도 모일 수도 있고, 주중에도 또 모일 수도 있고, 이렇게 좀 무언가 교제도 나누면서 이렇게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멀리 있다 보면 겨우 예배 드리는 거 외에는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도 얼마나 답답하고, 목사도 그게 얼마나 그 상황을 답답하게 느끼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 이러한 교회 바르게 좀 해보려고 하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바른 성경은 일단 나왔지 않습니까? 맞죠? 이런 바른 성경이 있으니까 이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우리에게 좋은 지도자들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지도자들이 여기 나와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돼서 예수님이 이 위선자들하고 얘기하는 이런 사람이 돼버리는 날에는 그때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일단은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나라가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 나라가. 지금 뭐 대통령이 뭘 제대로 하고 있어요. 국회의원들이 뭘 제대로 하고 있어요. 지금 정당 정치가 되고 있어요. 지금 아주 나라가 형편없어요. 나라의 지도자들을 올바로 뽑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 올바른 지도자들 달라고 기도하시고 교회에도 좀 올바른 지도자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이 여기저기에 올바른 지역교회가 좀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분별을 잘 해야 되는 이와 같은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명심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또 뭐예요? 과부들을 착취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와 있는 게 14절에 거칠애로 길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의 양이 그냥 길어요. 좋게 보여요. 사람들 눈에 볼 때, 야, 어떻게 기도발이 저렇게 셀 수가 있냐. 이렇게 이제 느끼는데, 이게 잘못하면 이게 거칠애로 기도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칠애로. 그래서 요즘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제 대표 기도하실 때 많이 이제 적어갖고 기도하시는데 그것도 나쁜 게 아닙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나오는 대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좋고, 그게 또 잘못하면 중언부언이 될 이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일주일 동안 생각하고 내 생각을 적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좋은 그러한 방법이거든요. 어찌됐든 거칠애로, 왜 거칠애는 뭐 하는 거예요? 남 보라고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남 보라고. 아, 제 성경 지식이 이렇게 많습니다 하는 걸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쭉 뽑는 그런 기도는 그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그와 같은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가서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또 말씀하세요. 연거푸 나오네. 13, 14, 15, 16 계속 나오는 거예요. 화가 있을지어다. 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개종자 하나를 만들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만들면 그를 너희보다 2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거 선교한다고 하는 데서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열심히 선교한다고 선교를 하는데 선교에서 만들어 놓으면 꼭 뭐처럼 만드냐? 한국교회처럼 만들어 놓잖아요. 새벽부터 푹 치고 장구 치고 라그막하고 그렇게 하는 걸 필리핀에도 심어놓고 러시아에도 심어놓고 한국인 선교사가 갔다 하면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뭐라 그래요? 개종자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하나를 만들면 거기까지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들어요? 자기보다 더 2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교를 해도 제대로 선교를 못하면은 돈만 갖다 버릴 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선교하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다 어떻게 해요? 우리보다 못 사는 데 가갖고는 그래서 우리가 하던 그런 방식 그대로 수출해갖고 그대로 갖다 놓고 꽝꽝대고 그냥 그렇게 하는 그런 방식의 선교를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이 선교하는 이런 일들도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 말씀대로 따르면 어때요? 선교해갖고 하나 개종자를 만드는데 잘못하면 그게 더 지옥 자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국에서 배운 한국식 교회 형식으로 자꾸 가서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방식대로 선교도 해야 되고 성경에 나와 있는 방식대로 교회도 운영해야 되고 성경에 나와 있는 방식대로 사람을 구원시켜야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연거푸 화가 있을지어다 지금 13절, 14절, 15절 하시더니 16절에 또 나오는 거예요. 또 뭐라 그래 이번에는? 위선자들아 그러지 않고 이번엔 뭐라 그래요? 너희 눈먼 안내자들아. 여러분 안내를 해야 되는데
눈이 멀었어요, 안내자가. 그럼 안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아주 직격탄을 쏘시는 겁니다. 니들 다 눈 먼 자다. 눈 멀었다 그러면서 지금 사람들 안내하고 있으니까 다 어떻게 되겠어? 도랑에 빠지지 않겠냐. 예수님이 그 얘기 하시는 겁니다. 너희 눈 먼 안내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이르되 누구든지 성전을 두고 맹세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누구든지 성전에 금을 두고 맹세하면 그는 빚진 자라 하는도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지금 이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뭐가 있어야 먹고 살아요? 돈이 있어야 먹고 살잖아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 두고 맹세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성전 안에 돈 갖고 오라는 거예요. 성전 안에 돈 갖고 와서 그걸 두고 맹세하면은 그러면 효과가 있는데 그냥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서 맹세하거나 기도하면 그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성전 건축해서 성전을 뻑적지근하게 짓고 그 안에서 하면은 하나님이 받아주는데 성전이 형편없으면 안 되니까 성전 건축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크냐?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여러분 여기다 헌금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렇게 해요. 그러면 헌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성전이 있었단 말이에요.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지금 이 금을 가져오고 돈을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성전 자체가 워낙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이 금이 거룩하게 되는 거지 이 금 자체를 놓고 그렇게 기도하거나 금 자체를 강요하지 말라는 겁니다. 18절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구든지 제단을 두고 맹세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누구든지 그 위에 있는 예물을 두고 맹세하면 그는 책임이 있다 하는도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 앞에 제단에 희생물을 가지고 와서 짐승도 좀 바치고 뭘 갖다 바쳐야 우리가 먹을 거 아니냐. 그걸 바치는 사람, 그 바치는 사람이 바치면서 맹세라면 그러면 그건 아주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없이 그냥 제단에만 두고 제단에 두고 맹세하면 효력이 없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요. 성전이 뻑적지근하고 뭐 교회 예배당, 그래서 예배당을 지금 다 성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스테인드 글라스를 해놓고 엄청나게 멋있게 꾸며놓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아주고, 그게 아니라 이게 예배드린 처소가 허름하고 그러면 하나님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사람들 착취해갖고 그래갖고 성전을 줘야 된다고 사람들 부추겨갖고 자꾸 성전 짓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다. 지금 예수님이 본질이 무언가를 분명히 이해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9절에 너희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크냐? 예물이 더 크냐? 아니면 예물을 거룩히 구별하는 제단이 더 크냐? 그런즉 누구든지 제단을 두고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두고 맹세하며 또 누구든지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거하시는 분을 두고 맹세하고 또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 자는 단순히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좌와 그 위에 앉으시는 분을 두고 맹세하느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때 이 본질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질. 이 안에 들어와서 지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 이게 중요한 거지. 여기를 지금 스테인드 글라스로 돌렸냐, 파이프 오르간이 있냐 없냐, 목사가 가운을 입었냐 안 입었냐 이런 것이 거룩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종교 지도자들은 그게 거룩하니까 가서 자꾸 돈도 갖다 바치라 그러고 이 희생물도 가져다 드려야 된다 그러고 해서 그런 거에만 관심을 두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눈먼 안내자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3절에서 28절에 우리 예수님이 또 아주 쉽게 또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바치되 율법의 더 중대한 문제인 판단의 공의와 판단의 공의는 어떤 일을 재판할 때 공의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판단의 공의와 긍휼과 믿음은 무시한다는 겁니다. 너희가 마땅히 이것들을 행하였어야 하거니와 이것들은 판단의 공의와 긍휼과 믿음 이걸 행하였어야 하거니와 다른 것도 행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하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얘기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 물론 이것도 바치는데 무엇을 더 먼저 해야 된다고요? 여기 나와 있는 판단의 공의와 긍휼과 믿음을 무시하지 말고 그걸 더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 이제 얘기해 주시고 예수님이 아예 딱 포인트를 잡아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 너희 눈먼 안내자들아 너희가 모기에는 긴장하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이 조그만 채소까지도 요거 하나 하면 어떻게 해요? 요걸 해서 10분의 1을 드렸단 말이에요. 요건 목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거 10분의 1이 되냐 안 되냐 그냥 바짝 긴장하고 10분의 1을 요거 드리면 요거 여기서 모자라느냐 여기서 남느냐 여기는 아주 바짝 긴장을 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생각하고 더 크게 이렇게 크게 생각하는 불쌍한 자들 불쌍히 여기고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고 믿음 있게 신실하게 행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을 판단할 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올바르게 공정하게 재판하는 게 이렇게 큰 일인데 이건 어떻게 꿀꺽 생겨버린다는 거예요. 모기가 윙윙대고 이런 거에 아주 긴장을 해서 초긴장을 하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큰 일에는 신경을 쓰지 않은 그런 모든 일들은 무시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행하는 그러한 전형적인 수법이고 전형적인 행태다. 우리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박하와 그 다음에 회양과 근체 이런 건 채소의 11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주는 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말씀을 통해서 11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레위기 27장 30에서 32절, 또 말라기 3장 10절, 느헤미야 10장 38절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이 사람들이 채소와 짐승의 11조를 가져다 드렸어요. 돈을 드린 게 아니에요. 채소와 짐승의 11조를 드리니까 이것들 쌓아두기 위해서 창고가 필요했던 거예요. 창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건 유대인들에게 지금 해당이 되는 채소와 짐승을 가져다 바치는 그와 같은 거 11조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11조 드릴 때 이 조그만 거 여기 10분의 1 내가 혹시 안 드리면 벌 받지 않을까 해서 거기에 신경을 그렇게 많이 썼는데 이건 모기에 신경 쓰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긍휼을 베풀고 믿음을 제대로 지키고 그 다음에 공정하게 판단하고 하는 그런 일들은 행하지 않았다. 무시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들을 이제 많이 하시는데 23절에 예수님이 11조 드리라 그러지 않았냐. 여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해요? 너희가 마땅히 이것들을 행하였어야 하거니와 다른 것도 행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하느니라. 예수님이 11조 하라 그러지 않았냐. 이 말씀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하라 그랬어요? 안 하라 그랬어요? 11조. 여기 보면 하라 그랬잖아요. 하라 그랬어요? 맞습니다. 근데 누구에게 하라 그랬어요? 이거 유대인들에게 하라 그런 거예요. 이거 교회에게 하라 그런 거 아닙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를 저와 여러분이 바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건 지금 아직 신약시대예요? 구약시대예요? 지금 아직 구약시대에 아직 신약이 열리질 않았어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마땅히 근체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회양과 그 다음에 박하와 짐승과 이런 것을 가져다가 창고에다가 11조를 넣어줘야 누가 살 수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살 수가 있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11조 하지 말라.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지금 구약시대에 예수님 율법의 모든 것을 지켜야 되는 그런 걸 가르쳐야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얘기하는 거 그거 바쳐야 된다. 유대인들에게 맞는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걸 적용해서 우리에게 그걸 바치라고 가르쳤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시대를 잘못 구분하는 겁니다. 시대를 잘못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11조 바치라고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습니다. 근데 누구에게 하라 그랬어요? 거기 나와 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바치라고 얘기하신 거지 아직 구약시대예요. 신약이 시작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바쳐야 된다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걸 교회에다 적용해서 예수님이 하라 그랬으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이와 같은 강해가 나오면 그건 시대를 잘못 구분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하고 똑같으냐 하면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된다고 가르치는 거하고 똑같아요. 지금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상관없어요. 그거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말씀이에요. 이 시대에. 그래서 11조를 이걸 이용해서 반드시 드려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자, 그래서 24절에 너희가 모기에는 긴장을 하고 낙타는 삼킨다. 저와 여러분이 혹시 믿음 생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모기에 조그만 자잘한 그런 일에는 그냥 신경을 막 쓰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은 내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이는 거예요. 이 교회 생활할 때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특히 지위가 있다고 생각하고 믿음이 좀 좋다고 생각하고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생각하고 교회 생활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고
또 킹제임 성경에 대해서 벌써 안지가 20년이 됐다 그러고 누가 뭐래도 난 킹제임 성경을 잘한다고 하면은 뭐가 돼야 되냐? 자기를 자꾸 낮추고 남을 배려하는 그런 삶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거 하는 것이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무거운 그런 일들입니다. 근데 그런 건 하지 않고 자꾸 어떤 형제의 어떤 것들 뭐 이런 거 자꾸 조그만 것들 자꾸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모기에 긴장하는 거예요. 모기에 긴장하는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걸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어떻게 이렇게 적절하게 모기 요만한 거에는 긴장을 하고 낙타 이만한 거는 그냥 슬쩍하고 넘어가는 이런 생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은 그러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신앙생활에. 29절에서 이제 33절에 이제 가서 보니까 또 뭐라고 27절에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25절 읽지 않았으니까 읽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속은 강탈과 과도함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너 눈먼 바리새인아 먼저 잔과 대접의 속에 있는 것을 깨끗하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들의 겉도 깨끗하게 되리라. 지금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중요한 것은 소홀히 여기고 덜 중요한 것은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릇이 이렇게 있고 그러면 안을 깨끗하게 해야 하잖아요. 근데 몸만 깨끗해. 먼저 겉만 번드르르하게 해놓고 안은 지저분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요점 이해하시겠죠?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적용할 수 있으시겠죠? 이게 무슨 얘기? 예수님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하고 속에 있는 게 중요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이 안의 것만 제대로 돼 있으면 겉으로 드러나는 건 자동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아주 힘주어서 자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27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는 마치 회출한 돌무덤 같도다. 그것은 겉으로는 참으로 아름답게 보이나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부정한 것으로 가득하도다. 돌무덤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해갖고 산 꼭대기나 언덕이나 이런 데다가 무덤을 이렇게 파갖고 그리고 거기다 돌을 이렇게 가져다가 막아놨어요. 근데 이거 보면 무덤 같으니까 어떻게 거기다 회칠을 딱 이렇게 해놓으면은 하얗게 회칠 해놓으면 멋있게 보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게 너희가 바로 회칠한 돌무덤 같아. 겉에서 보기에는 아름다운데 그 안에 사람의 죽어있는 몸과 썩은 뼈가 들어있다. 냄새가 진동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이런 생활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지 않겠어요? 특히 가르친다는 사람, 오래 믿었다고 하는 사람, 킹제임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들을 때 혹시 나는 회칠한 무덤은 아닌가? 자기 부인이나 자기 남편에게 당신 회칠한 무덤이야 이런 얘기 들으면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 아내가 저한테 당신 뭐 설교도 하고 그러는데 보니까 당신 회칠한 무덤이야 이러면 말이죠. 이게 끝장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남편에게 내 자식에게 나는 회칠한 무덤으로 보여지지 않는 거.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안을 이렇게 들여보는 게 다 썩어서 그냥 냄새가 진동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예수님의 마음 이해하시겠죠? 이해하시겠죠? 이걸 깨닫자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 마음을 깨닫자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고 마태복음을 50번, 100번 읽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마태복음을 번역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이걸 깨달아야지.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구나. 29절에서 이제 33절에는 대언자들의 자손이라고 뻐기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뭐라고 이제 나와 있냐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대언자들의 묘를 만들고 의로운 자들의 돌무덤을 수리하며 이르되 우리가 만일 우리 조상들 시대에 있었더라면 그들이 대언자들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대언자들 죽인 자들의 자손임을 너희가 너희 자신에게 증언하는도다. 그런즉 너희가 너희 조상들의 분량을 맞아 채워라. 뱀들아 독사들의 세대야 어찌 너희가 지옥의 정죄를 피하겠느냐. 이거 엄청난 저주 아니에요? 이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얘기하면서 너희가 어떻게 지옥 정죄를 피하겠느냐. 예수님이 얼마나 분노하셨는지 이해하시겠죠? 그냥 화가 있을지어다 그냥 내리 말씀하면서 맨 끝에 가서 이 지옥 정죄를 너희가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포인트가 뭐예요?
지금 너희가 나를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데 너희들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너희가 조상대대로 그랬다는 겁니다. 조상대대로. 아니 그게 너희 습관이라는 거예요. 조상대대로 너희가 그랬다. 너희가 안 그런 내가 대언자들을 보낼 때마다 너희가 죽이지 않았냐.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우리 조상들 시대에 살았으라면 대언자도 하나님 보내시면 대언자도 오셨습니까? 하고 그 말씀 받아들이고 저희가 그 말씀대로 다 했을 겁니다. 하고 지금 자랑을 하는 거. 우리는 안 그랬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가 바로 이 대언자들 죽인 그 사람들의 자손이라고 하는 걸 너희 스스로 증언하지 않냐 하면서 예수님이 너희가 지옥 정죄를 받아 마땅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이제 두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3년 반 동안 와서 내가 할 일을 다 했는데 하늘의 왕국의 신비를 다 보여주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하는 사실 내가 3년 반 동안이 와서 하루도 쉬지 않고 너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줬는데 너희가 마지막까지 이렇게 나를 부인하고 나를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듣질 않으니까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너희가 지옥의 정죄를 피할 수 있겠냐 이 독사들의 자식들아 하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34절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희에게 대언자들과 지혜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리니 너희가 그들 중에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으며 그들 중에 더러운 너희 회당들에서 채찍질하고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다니며 그들을 핍박하리라. 자기들을 같으면 안 하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 뭐라 그래? 내가 보낼 텐데 어떻게 십자가에 죽이기도 하고 채찍질하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하고 할 거란 이들이. 그렇게 해서 35절에 그리하여 의로운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모든 의로운 피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모든 것이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하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는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이 어떻게 핍박을 받을 것인가 예언의 말씀은 이제 나오게 돼요. 예수님 자신이 여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고 베드로도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는 그와 같은 전승 기록이 있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도 유배 가서 밤모섬에 가서 유배 가서 거기 가서 이제 고통을 당했고 또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는 목이 베어서 이제 그래서 이제 죽임을 당했고 바울도 역시 로마에서 이제 죽임을 당했다 했으면 참수형 당했을 거예요. 아마 목이 베어져서 이제 죽임을 당했을 겁니다. 이런 말씀들을 다 해주시면 결국 이 모든 일들이 너희가 듣지 않냐고 너희가 배반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해주십니다. 이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11장 말씀 하나만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0에서 51절 가서 보시면 50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세상의 창건 이후로 흘린 모든 대언자들의 피를 이 세대에게 요구하리니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은 사가랴의 피까지라. 그래서 모든 대언자들의 피를 요구한다고 하는데 첫째 대언자가 누구라 그래요? 아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벨이 누구에게 대언했습니까? 가인에게 대언했어요. 가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어요. 그래서 아벨이 첫째 대언자고 구약시대의 마지막 대언자가 누구예요? 여기 나오는 사가랴다. 자, 그럼 사가랴가 어디에 나오냐 하면 역대기 하에 나오는 인물이에요. 사가랴는 역대기 하. 그럼 여러분이 성경책 보시면 지금 성경책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은 뭘로 나와 있어요? 말라기죠. 지금은 말라기가 맨 마지막에 나와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쓰시던 히브리어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은 말라기가 아니라 뭐예요? 역대기 하가 맨 마지막 책이에요. 그 역대기 하에 나오는 24장 20에서 22절에 가서 보시면 거기에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스가랴가 사가랴입니다. 사가랴. 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을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죽여서 그래서 공식적으로 기록된 마지막 대언자가 여기 사가랴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보셨어요?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 처음 나오는 대언자는 누구예요? 아벨이에요. 아벨을 누가 죽여요? 가인이 죽였어요. 그렇죠? 히브리어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은 무슨 책이에요? 역대기 하예요. 역대기 하의 맨 마지막에 있는 이 대언자는 사가랴예요. 이걸 또 누가 죽여요?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였단 말이에요. 이 모든 대언자들의 피를 누구에게 요구한다고요? 이 세대에게 요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지옥의 정죄를 이 사람들에게 퍼붓는 그와 같은 내용이
여기 1절부터 시작해갖고 3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해서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36절까지 해서 그 말씀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37절부터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